고요 속의 물음, 공덕은 쌓이는데 평온은 왜 오지 않는가? 밤낮으로 사찰에 울려 퍼지는 연불 소리 사이에서 수행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공덕은 분명히 쌓고 있는데 왜 마음의 평온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지. 고요한 법당안,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불상 앞을 밝히는 촛불의 흔들림은 마치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듯하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한자 경전을 읊고 한 구절 한 구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끈기 있게 정진한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수행은 멈춘 적이 없으며 공덕은 매일 밤낮으로 쌓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마음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공허한 것일까? 어째서 경전은 다 외우고 의식은 모두 행했는데도 평온한 미소는 가슴 속에서 피어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고요히 좌선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혼란스럽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잘못을 찾기 위한 질문도 수행의 길을 의심하기 위한 물음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들려오는 진실한 속삭임이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금껏 걸어온 수행의 길을, 그리고 마음의 근원을 비춰보라고 속삭인다. 그리고 깨닫게 한다. 어떤 공덕은 쌓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어떤 수행은 아무리 정진해도 평온에 닿지 못한다는 것을. 왜 그런 것일까?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즉 욕심이라는 밭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은 아닐까?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지만 마음은 여전히 온갖 망상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결과를 바라는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틀리지 않았지만 아직 온전히 옳지도 않았다. 자신의 마음을 뚜렷이 볼 만큼 충분히 고요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충분히 막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회양회샴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매일 연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부지런히 공덕을 쌓지만 수행이 끝난 후에는 그 모든 공덕을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재산처럼 마음속에 꼭 쥐고 있다. 그 순간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거대한 나자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자아는 남몰래 복을 세고 공덕을 모으며 좋은 과보를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불이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회양은 그 씨앗에 물을 주어 싹트게 하는 것이라 가르치셨다.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씨앗은 말라버릴 수 있다. 공덕을 쌓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 복은 집착하는 마음에 갇히게 된다. 바로 이 회양이 없었기에 공덕을 쌓아도 온전한 선한 과보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회양하지 않았기에 평온이 찾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고? 마음이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괴롭고 무언가를 바라면 얽매이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가 마음을 열어 회양할 줄 알 때 공덕은 비로소 자비의 빛으로 밝혀지고 조건 없는 기쁨 속에서 꽃을 피운다. 모든 수행자가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미묘한 실망감이 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고 경전을 읽고 연불하며 계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번뇌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해탈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 정신을 체화하지는 못한 것이다. 선을 행하고 있지만 그 선한 결과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온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행은 문과 같고 내려놓는 마음방아차기야말로 그 문을 여는 열쇠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열쇠가 없으면 문은 굳게 닫혀있다.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경전을 외우고 수행을 해도 그것은 마치 유리창 너머로 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 평온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평온은 자아가 작아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태이다. 마음이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결과이다. 그렇기에 자아가 클수록 평온은 멀어진다.
깨달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아일수록 망상에 빠지기 쉽다. 공덕을 쌓고 싶은 것은 선한 마음이지만 그 공덕으로 평온을 얻으려 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이다. 부처님께서는 공덕과 평온을 맞바꾸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망상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바로 지금 우리 자신 안에 현존하는 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다. 오직 우리가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지럽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의 문으로 들어서게 된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수행해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왜일까? 고통의 근원인 미묘한 아상, 오상, 즉 깨달음을 증명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노력을 확인받기 위해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아직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행은 자아를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자아를 녹여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 매일, 매시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누군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의 나 자신으로 가볍고 청정한 존재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그리고 평온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문 중 하나가 바로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신 회양이다. 연불 후에는 반드시 올바르게 회양해야 공덕이 원만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만약 올바른 방법으로 공덕을 회양할 줄 안다면 그 복덕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하셨다. 왜일까? 우리가 회양할 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공덕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여러 생의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이와 원수에게, 온 법계의 유정무정, 한 존재들과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돌린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나와 나의 것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시원한 물줄기처럼 열린다. 그리고 바로 그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고 복은 늘어나며 평온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회양은 부수적인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선한 마음이 자비심으로 완성되는 자리이다. 공덕과 복덕을, 수행과 평온을, 그리고 나와 모든 존재를 이어주는 다리이다. 수행했다면 이치를 알아야 하고 연불했다면 회양해야 한다. 벗이여, 만약 당신이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섣불리 자신의 정진이 부족하다 탓하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효험이 없다 의심하지도 말라. 그저 조용히 돌아보라. 나는 수행하며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공덕을 나만의 것처럼 꽉 쥐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회양할 줄 아는가? 왜냐하면 회양이야말로 공덕이라는 등불에 바람을 불어넣어 그 빛을 시방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연불하고 회양하고 경전을 읽고 회양하고 선행을 하고 회양하라. 이것이야말로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넓혀가는 여정이다. 그곳에서는 평온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증장시키는 세 가지 회양법을 가르쳐 주셨다. 회양은 기도나 수행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부록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회양은 중요한 수행법이며 선한 마음이 협소한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큰 서원으로 전환되는 자리이다. 올바른 회양은 공덕을 소멸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량하게 증장시켜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쉽게 잇도록 돕는다. 그리고 바로 그 회양의 과정 속에서 자비심, 이타심, 그리고 무어의 마음이 강력하게 길러진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큰 회양법을 가르치셨다. 각각의 방법은 수행자의 서원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법계 전체로, 복덕에서 지혜와 해탈로 점차 승화시키는 단계이다. 첫째, 중생에게 회양하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회양법이다. 당신이 경전을 읽거나 연불하거나 보시하거나 공양을 올린 후 그 공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는 것이다. 원컨대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현세의 부모님과 여러 생의 부모님, 그리고 친지와 원수,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이 늘어나 바른 법 안에서 안락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공덕을 사적인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널리 퍼지는 빛이 되며 신기하게도 다른 일을 위해 회양할수록 당신의 공덕은 더욱 커진다. 왜일까?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려놓음이야말로 해탈의 근본이다. 회양은 공덕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량한 자비심으로 공덕을 몇 배로 늘리는 것이다. 둘째, 법계, 화제에 회양하기. 이것은 한 차원 더 넓게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당신의 마음이 아는 사람, 보이는 존재를 향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무량한 세계, 무량한 중생에게로 확장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원컨대 이 공덕을 시방 3세, 시펑산시의 모든 중생, 유형 무형의 존재, 유정 무정의 존재 모두에게 두루 회양하오니 모두 불법과 좋은 인연을 맺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향하게 하소서. 이것은 더 이상 친하고 멀고 원수와 은인을 구별하지 않는 보살의 서원이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이처럼 넓어질 때 당신이 쌓은 작은 공덕 하나하나가 법계에 베푸는 보시가 된다. 셋째, 보리부티, 즉 깨달음에 회양하기. 이것은 당신이 세속의 복덕이나 인간계, 천상계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모든 공덕을 생사를 해탈하는 깨달음의 길로 돌리는 것이다. 발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원컨대 이 공덕을 위없는 깨달음의 과위고에 회양하오니 진실한 지혜를 성취하고 보살의 공엔 공심을 원만히 하여 속히 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게 하소서. 이러한 회양은 지혜의 회양이다. 당신의 마음은 점차 아상, 오샴을 끊고 업보를 소멸시킬 것이며 당신이 쌓은 모든 공덕은 깨달음을 위한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회양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세 단계로 넓어지는 과정이다. 처음 수행을 시작한 사람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회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이 더 성숙해지면 법계의 모든 중생을 위해 회양할 수 있다. 그리고 무상, 무상, 고구, 무아, 무오를 명확히 보게 되었을 때 깨달음을 향해 회양하는 서원을 세우게 된다. 즉,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전 한 권을 읽고 염주 한 바퀴를 돌리고 밥 한 그릇을 공양하는 것은 만약 회양하지 않는다면 마치 유리 상자 속에 등불과 같아서 밝지만 빛이 퍼져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 회양할 줄 안다면 비록 작은 공덕이라도 마치 큰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수행은 나 자신만을 위해 공덕을 쌓는 길이 아니라 모든 선행을 대가 없이 행하고 모든 경전을 복을 바라지 않고 읊으며 모든 연부를 온 생명에게 바치는 연꽃처럼 마음의 자비를 열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바로 그 회양할 줄 아는 마음,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선한 것을 온 법계에 퍼뜨리길 서원하는 마음 속에서 평온은 마치 비갠 뒤의 햇살처럼 고요히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매일 조금 더 고요해지고 매번 선한 일을 한 뒤에 회양할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법화이 되고 한 번의 호흡이 선심이 되며 지금 이 순간이 깨달음의 씨앗이 싹 트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원컨대 이 작은 깨달음을 지금 이 글을 듣고 읽는 모든 분들께 회양하오니 마음속에 고요함을 더하고 세상의 무상함 속에서도 평안을 얻으시길 기원한다. 염불은 인인을 씻는 것이고 회양은 업깁을 바꾸는 것이다. 왜 그럴까? 수많은 수행법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라고 가르치셨다. 한 번의 나무 아미타불, 한 번의 독경,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한 생각은 모두 복덕이라는 땅에 심겨진 선한 씨앗이다. 이것이 바로 인을 심는 것이다. 염불이라는 인을 심는 것은 마음을 청정한 시냇물에 담그는 것과 같다.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고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함으로 바꾸며 무명을 한 줄기 깨어있는 빛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인을 심으면 조만간 선한 과보가 열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어긋남이 없는 인과의 진리이다. 하지만
인을 심는 것과 업을 바꾸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회양은 공덕의 잠금을 해제하여 업을 전환시키는 열쇠이다. 연불은 우리 영혼의 창고에 조용히 공덕을 쌓는 행위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고 온 법계에 널리 퍼뜨리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보물 창고를 가지고도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것과 같다. 회양은 바로 그 공덕의 빛으로 우리의 업력, 기립을 비추어 사나운 업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두텁게 얽힌 업장을 녹여내며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업을 갚는 동시에 업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연불이 수행의 인인이라면 회양은 그것을 열어주는 연유이다. 인과 연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업의 과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회양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며 아상, 오샥, 이 사라지면 업이 머물 곳이 없어진다. 업은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내가 옳다는 집착, 내가 괴롭다는 생각,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마음에서 업이 생긴다. 회양할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다. 그 공덕을 다른 이에게, 법계에,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다고 서원한다. 그리고 바로 그 나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업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서서히 사라진다. 회양은 자비심을 일깨우며 자비심이야말로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자비는 동정이 아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서원이다. 당신이 원한 맺힌 이들, 원결,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아직 해탈하지 못한 영가들을 위해 회양할 때마다 당신은 등불 하나를 켜서 원한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 자신을 매일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올바른 회양은 법계와 영적인 공명, 고맨을 일으킨다. 당신이 회양할 때 당신의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의 수많은 중생 또한 그 선한 에너지를 접하게 된다. 업력은 나만의 업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들 사이에 얽힌 관계이기도 하다. 회양은 화해, 사랑, 용서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그 얽힌 매듭을 풀도록 돕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쪽이 더 이상 쥐지 않으면 다른 쪽도 더 이상 조이지 못한다. 놓아버린 밧줄은 저절로 바닥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수행은 고통을 명확히 보고 그 고통을 평온하게 지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업은 칠판을 지우듯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 공덕으로 업을 풀겠다고 서원할 때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불할 때마다 회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 회양이 나의 복을 남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사실 그것은 당신이 쌓은 공덕으로 바로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음악. 제가 불자라면 일생에 한 번쯤은 이 법문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멈춰서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혹시 당신은 피곤해서도 아니고 큰일이 있어서도 아닌데 그저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에 문득 걸음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50대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삭발을 하지도 승복을 입지도 경전을 외우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주 특별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수행하는 분이시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수행합니다. 매 순간의 호흡 속에서 다정한 말을 건네는 순간 속에서 원망 없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 매 끼니 속에서 수행하죠. 세상 속에서 수행하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제가 불자들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멈춰서서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아래의 20가지 부처님 가르침은 성근상근을 열고 깨달음의 씨앗을 키우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비록 속세에 살지만 헛된 인생, 미혹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풍파 속에서 조금 더 평온하게 살기 위한 몇 가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수천 번의 법문을 듣고 셀 수 없이 많은 경전을 읽는다 해도
스스로 내면에서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며 해탈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력, 지혜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풀파, 만나기 어렵다.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조용히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제가 물었다. 왜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시나요? 그녀가 답했다. 고통스럽지만 이 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온통 원망과 자책뿐이었을 겁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괴로워한 적이 있는가?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한 적이 있는가? 그 모든 고통은 다른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꽉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분노는 공덕을 태우는 불길과 같다. 한 번의 분노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 말이 좋은 관계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다. 제가 수행자는 마치 불을 지키는 이가 바람 앞에서 불씨를 가리듯 침묵을 배워야 한다. 알아차림. 정념 속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무지 속에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본 적이 있는가? 바쁘게 달려왔지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던 적은 알아차림이란 모든 행동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선sen이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법은 심오할 필요가 없다. 모진 말을 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으며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만큼이나 단순하다. 제가 불자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그 복덕은 진정한 출가 수행자에 못지않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나는 가난한 한 사람을 안다. 그의 집은 작은 오두막이었고 식사는 소박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웃었다.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말했다. 제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가치에 무럭무럭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유함이다. 항상 위를 보며 질투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아직 건강이 있고 살아갈 기회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미 큰 자산을 가진 것이다. 누구도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한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젊었을 적 제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이셨지만 말년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병상에 홀로 누워 계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과가 조용히 작용할 뿐이다. 제가 수행자가 매일 선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산다면 나쁜 과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누군가 물었다. 수행한답시고 남에게 당하고만 사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수행은 내려놓는 것이지 지기 위함이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강한 사람은 복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증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다. 악한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심장에 박히는 화살과 같다.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에 가족이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고 그 후로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가 생긴 적이 있는가? 말은 어깨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듣는 이의 마음과 당신 자신의 복덕의 흔적을 남긴다. 수행은 삶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삶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이와 함께 연불하는 한 젊은 어머니를 본 적이 있다. 절에 다니지도 않고 법명도 없지만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알아차림과 자비에 대한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지 말고 돌이켜 나 자신을 고쳐라. 괴로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탓을 잘한다.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이 오직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무상무장은 첫 번째 가르침이다. 떨어지는 꽃잎 하나, 식탁에 빈 의자 하나, 한밤중에 깊은 한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내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단 하나의 올바른 생각만으로도 일생을 바꿀 수 있다. 수행자가 되기 위해 큰일을 할 필요는 없다. 어느 아침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지 않고 남을 탓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도달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정성껏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매일 계율을 지키는 것이 낫다. 어떤 이는 매달 절에 큰 시주를 하면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 가장 고귀한 공양은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는 것이다. 가장 작은 행동 속에 깃든 자비가 바로 수행이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나누어 주고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오해를 받았을 때 화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이며 곧 도다이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을 지킨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침묵은 도를 이해하는 이가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잘못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육신을 벗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평생을 분노, 탐욕, 원망 속에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한 번의 선한 생각이 평생의 잘못을 구원할 수 있다. 만약 오늘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낀다 해도 괜찮다. 바로 지금부터 단 하나의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친애하는 당신, 제가 수행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비난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더 많이 갖는 삶 대신 만족하는 삶을 선택할 때 시작된다. 그리고 만약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들었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깨달음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곳에서 수행하든 이미 도의 문턱에 한 발을 내디딘 이처럼 평온하기를 기원한다. 나는 절에 사는 스님이 아니다. 어떤 선방시엠펀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계를 받은 적도 없다. 나는 세상 속에서 일하고 책임을 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주 세속적인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평온을 원한다는 것을 안다. 돈으로 살 수 있거나 세상의 박수갈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평온이 아니라 조용한 평온. 비 오는 오후 법당에 피어오르는 침향 연기처럼 고요하고 무삼무참을 깨달은 이의 자비로운 눈빛처럼 고요한 그런 평온 말이다. 그리고 나는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마치 목마른 이가 샘물을 찾은 것처럼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둡고 미혹된 나날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다. 수행은 출가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행은 새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자식에게 화내는 대신 인내할 줄 알 때 수행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내에게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귀 기울여 줄 때 수행하는 것이다. 상인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속이지 않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젊은이는 잠시 멈춰서서 이 삶에서 진정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은 삶의 방식이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매일 밤 후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사는 방식이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오늘 나는 친절했다고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사는 방식이다. 제가 불자의 수행은 몸과 입과 뜻을 잘 지키는 것, 신구의 삼업, 신구의 상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부지런히 행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울 필요도 삭발하거나 승복을 입을 필요도 없다. 다만 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업을 심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인과의 법칙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며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선샘을 향할 때 언젠가 어두운 업겁디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면 된다. 고요한 사찰에서의 침묵은 당연하지만 갈등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됨이다. 깊은 숲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기는 쉽지만 번잡한 시장 한복판에서 한 조각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력, 다레이다. 알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성인이 되기 위해 삶을 버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삶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선한 생각을 심을 줄 안다면 내면의 평온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면 나는 당신 안에 이미 선한 씨앗, 어쩌면 여러 생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씨앗이 있다고 믿는다. 수행은 삶의 방식이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매일 밤 후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사는 방식이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오늘 나는 친절했다고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사는 방식이다. 제가불자의 수행은 몸과 입과 뜻을 잘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부지런히 행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울 필요도 삭발하거나 승복을 입을 필요도 없다. 다만 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업을 씹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인과의 법칙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알며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선삼을 향할 때 언젠가 어두운 업겁기에 벗어날 수 있음을 알면 된다. 고요한 사찰에서의 침묵은 당연하지만 갈등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샘이다. 깊은 숲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기는 쉽지만 번잡한 시장, 한복판에서 한 조각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력, 담이다. 알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성인이 되기 위해 삶을 버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삶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선한 생각을 심을 줄 안다면 내면의 평온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면 나는 당신 안에 이미 선한 씨앗, 어쩌면 여러 생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씨앗이 있다고 믿는다. 무량한 윤회의 세월 속에서 이 육신을 얻은 것은 큰 복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불법을 만날 기회를 얻는 이는 많지 않다. 어떤 이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 듣지 못하고 어떤 이는 들어도 마음이 흩어져 믿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듣고 읽고 사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이다. 나는 한때 너무 화가 나서 가족과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분노가 가라앉자 내가 내뱉었던 모진 말들에 대한 후회만이 남았다. 복덕은 선행을 통해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진 분노 한 번, 참아낸 말 한마디 속에도 깃들어 있다. 나는 큰 집, 좋은 차, 두둑한 통장을 가진 이들을 질투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질병으로 빗나가는 자식들로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과는 서두르지도 빠뜨리지도 않는다. 어떤 이는 오늘 악을 행했지만 몇 년 후에야 재앙을 만난다. 어떤 이는 선하게 살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복을 받는다. 나는 과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업이 없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그저 올바르게 살아가면 복은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올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팍팍하며 업장이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날들을 지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가볍고 깨어있는 길이 하나 있으니 바로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 일상 속에서 수행하는 길이다. 이 삶을 버릴 필요 없이 그저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말,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해탈의 씨앗 하나를 심기에 충분하다.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 없이 그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 마음속 선함에 진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제가 수행은 밥벌이와 생활비, 미움과 사랑, 걱정과 책임감 속에서 하는 수행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 단 1분을 멈추고 한 번을 깊이 들여다보고
한 번의 호흡으로 돌아온다면 그 하루하루가 도달가 있는 날이 될 것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듣는다 해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 해도 모두가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듣고 믿고 조용히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일이다. 당신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번 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남모본시 시가모니포.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한 한자리를 지키시길. 수많은 세속의 인연 속에서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생각을 잊지 않으시길. 마음의 연꽃 한 송이 고요히 피어나 그 향기 은은히 퍼지기를. 화려한 빛깔 뽐내지 않아도 이 자리 밝히는 평온만으로 족하기를. 다투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온화함을 간직하기를. 누가 알아주어도 좋고 누가 잊어도 괜찮으니 평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를. 낮은 땅에 이름 없는 풀잎처럼 묵묵히 제 것을 내어주되 원망도 탄식도 없기를. 오직 진리의 길을 따르는 한마음, 봄바람이든 폭풍우든 이기고 짐에 연연하지 않기를.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있는 듯한 날들이 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일은 풀리지 않으며 가족은 불화하고 사랑하는 이도 차가워진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잊고 깊은 잠에 빠지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지만 벗이여, 그것은 단지 한 시기일 뿐 인생 전체는 아니다. 인생은 먼바다의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리듬이 있어. 때로는 거세고 때로는 잔잔하다. 너무 지쳐서 더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날들도 있다. 하지만 벗이여, 두려워 말라. 그것은 한 시기일 뿐 한평생은 아니다. 힘든 날들도 결국엔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평온한 미소의 가치를 가르쳐준다. 스스로에게 되뇌어라. 생사선세의 문제를 제외하면 그리 심각한 일은 없다고. 느리더라도 계속 걸어가라고. 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오기에 당신은 그 빛을 볼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리고 모든 고통 뒤에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이 가혹하다고 원망하지 말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묻지 말라. 대신 나는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라고 묻는 연습을 하라.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당신은 고통이 엄격하지만 위대한 스승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드럽고도 깊은 말을 우주가 보내는 위로처럼 기억하라. 생사를 제외하면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간다. 조금 천천히 살고 깊이 숨쉬고 미소 지으며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라. 마음의 평온만 지킬 수 있다면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인생의 가장 위태로운 날들을 지나고 나면 진정한 행복이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날. 그저 건강하게 집을 나서고 평안하게 저녁에 돌아와 부족하지 않은 밥을 먹고 뒤척이지 않고 잠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온갖 풍파를 겪고 나면 사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평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땐 유명해지는 게 꿈이었고 커서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었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보고 나니 제 소원은 단 하나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아직 살아있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그걸로 충분해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고해구하라고 하셨지만 고통을 명확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자양분이 된다. 당신이 항상 강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깊이 숨쉬고 미소 지으며 다시 나아가는 법을 배워라. 역경 앞에서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이 지쳤을 수도 있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디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은 당신의 영혼을 더 맑게 씻어주고 있다. 소란함 속에서의 모든 침묵은 당신이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순간이다. 느리더라도 계속 걸어가라. 세상이 아무리 빨라도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라. 마음이 아직 가볍지 않더라도 미소 지으며 지나가라.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쓰러지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후회나 피로, 행운이나 불행이 있었더라도 지나간 것은 모두 과거이다. 지나간 것은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무리 화려했든 뛰어났든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든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할 것은 없다. 인생에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오직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마음이 넓으면 길이 트이고 마음이 좁으면 나아가기 어렵다. 사람으로서 의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일을 할 때는 이치만 따져 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1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서대로 돌고 돌지만 인생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단 한 번 씨앗을 심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어찌 최고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는가? 인생은 결국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새날에 담겨 있다. 어제는 흘러간 물, 떠가는 구름과 같아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오늘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내일은 오겠지만 이내 또 지나갈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가고 돌아서면 한평생이 저물어 간다. 오직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만 내일이 후회 속에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감정만으로 살면 비극에 빠지기 쉽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살면 로봇처럼 되기 쉽다. 험난한 굴곡이 없다면 어찌 정복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번뇌와 고통이 없다면 어찌 인생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의 실패와 성공, 고통과 행복을 결정한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크기, 신량과 삶의 태도이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사거리의 우물과 같아 무사람이 와서 길어쓰고 다른 한 부류는 깊은 숲속의 우물과 같아 쓰는 이가 드물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행복한 일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치가 있기에 다른 이들이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우리는 남에게 이용당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 아무도 의지하려 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길과 같다. 계산이 많고 꾀가 많을수록 그 길은 좁아진다. 넓은 길도 넓은 마음만 못하다. 마음이 한치 넓어지면 길은 한길 넓어진다. 넓은 집도 넓은 마음만 못하고 좋은 운명도 좋은 마음만 못하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었으니 평온하고 기쁘며 온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구나. 보통 경험이 많을수록 더 침착하고 단순해지며 얄팍할수록 더 조급하고 불안해진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텨보라.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때로는 평소의 능력을 넘어서는 짐을 짊어질 용기도 필요하다. 노력해본 후에야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이 상상 이상으로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 여정은 순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미소 짓는 법을 배워라. 눈물을 닦고 고단함을 풀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해야 할 일을 하라. 모든 것은 점차 좋아질 것이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장점이 있으니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이 노력하여 그 장점을 발휘하면 모두가 느끼게 될 것이다. 1분의 분노는 인생에서 60초의 즐거움을 앗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을 좀 더 가볍게 여기고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찌 되었든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이나 후회는 없다. 모든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때로는
나 자신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야 할 수천 가지 이유가 있어도 결국에는 계속 함께할 단 하나의 인연을 찾아낼 것이다. 사랑은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감싸 안는 법을 아는 것이다. 쉽게 눈물을 보이지 말라. 당신이 웃을 때 세상은 당신과 함께 웃을 것이다. 당신이 울 때 당신은 홀로 울 수밖에 없다. 담담한 사람이 되고 선량한 삶을 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마음속에 믿음을 품는다면 삶은 언제나 아름다울 것이다. 사바세계 헤매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이미 늙었구나. 눈 깜짝할 새 하루가 가고 세월 흘러 한평생이 저무네. 쓸데없는 세상사에만 온통 마음 쏟고 흘러가는 냇물 막을 둥만 쌓았구나. 느닷없이 슬픈 소식 전해오니 내일 염라대왕 앞에 출두하라는 명의로다. 사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아직 마치지 못한 간절한 일이 몇 가지 남았소. 저승사자 냉정하고 차갑게 말하길, 따라오너라. 쓸데없는 잔소리 마라. 소용없음을 알고 통곡하며 한평생을 허둥지둥 살았음을 한탄하네. 그렇게 눈 감고 발 뻗으니 지은 없다라 육도윤회에 끌려가네. 살아있을 때 시간의 칼날이 누구도 봐주지 않음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리라. 오늘 살고 내일 죽는 뜬구름 같은 인생, 여전히 탐욕에 허덕였구나. 죽으면 먼지 되고 재가 되어 영혼은 이 세상 정처 없이 떠돌리. 아직 사람의 몸을 지닌 이들이여,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즉시 생각하라. 염라대왕은 뇌물을 받지 않으니 그를 피하고 싶거든 바로 지금 깨어 수행하라.